어, 아마 제목이라도 들어보고 또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전쟁과 평화, 부활과 같은 귀한 작품을 쓴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네 종류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네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마을에 강이 홍수로 범람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낡은 다리가 강물에 떠내갔다고 가정할 때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관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강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데 다리가 끊어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비관하면서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관형입니다. 둘째로 운명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 타령만 합니다.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건너갈 생각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운명의 사람입니다. 셋째로 도전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물 속에 뛰어들어 열심히 헤엄쳐서 건너편 마을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창조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뜻이 맞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찾습니다.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홍수에도 떠나가지 않도록 튼튼한 다리를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창조형입니다.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비관만 하는 비관형입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입니까? 아니 힘들지만 뭔가를 시도하는 도전형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창조형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오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한숨 돌리면 또다시 문제가 몰려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때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거대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통독한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나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 지금 가자 지구의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들, 하마스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곳에 존재하는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발달시켜서 오래전부터 이미 철로 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철로 된 농기구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국경을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세운 채 공격해 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사람과 달리 엄청난 체격의 거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4절부터 7절을 보면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덩치입니다. 씨름 선수 출신으로 한때 격투기로 활동했던 테크노 골리앗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최홍만 선수의 키가 278cm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최홍만 선수보다 거의 70cm가 큰 280cm 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는 약 57.5kg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비늘 모양의 갑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는 노수 쓴 투구가 있었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있었습니다. 양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단창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또 손에는 창을 들던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 넘는 큰 칼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는 280cm 가깝게. 온 몸은 비늘 모양의 여러 가지 매달은 갑옷, 그리고 양쪽 어깨는 단창, 다리에는 각반, 큰 창을 들고 있는 거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막고 있어서 활을 쏘아도 그를 명중시키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은요, 어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의 군인들이 엘라라는 이름의 골짜기를 사이로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인 골리앗은 매일 오전과 오후 자기 집 앞에 나타나서 이풍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너희 중 대표 선수를 하나 뽑아서 나랑 맞짱 떠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라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폭력 영화를 보면 각 파벌의 보스끼리 서로 싸워서 자기 보스가 패하면 부하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서 전쟁을 할 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전체 부대를 이끄는 장수가 지면 혹은 장수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거인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 두 차례씩 하루에 두 차례씩 자기 진 앞에 나와서 위풍당당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은 블레셋이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따르는 장군이었지만 반대쪽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쓰러뜨려야 할 원수였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는 영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던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학벌이 우리의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돈이, 머니가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욕심이, 어떤 경우는 미움이, 시기가, 게으름이, 질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골리앗들, 여러 가지 골리앗들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기 우리가 눈여볼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그 사람을 뭐하고? 보고, 세 번째 두려워했다. 네 번째 도망했다. 도망이란 말을, 두려워했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 보면 great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fear. They all ran from him in great fear. 무슨 말입니까?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36개 출애굽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과 싸워 보았을까요? No,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과 싸우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싸우고 나서 야, 골리앗이 너무 힘이 세구나, 너무 강하구나, 아예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 싸워보지 않은 채 블레셋 군대 최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맞짱 한번 뜨지 못하고 갑옷으로 전신을 감싸고 거대한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의 큰 덩치를 보고 다들 무서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해서는요, 절대로 골리앗을 넘어갈 수도 없고 쓰러뜨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아예 운전대조차 잡지 않거나 실패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이라 미리 짐작을 하고 아무런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상황만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당신의 자녀를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사울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두려워 떨었습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36개 출애굽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싸워보지 않은 채 두려워 떨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기가 죽어 싸울 것을 포기한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두려워 숨어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어린 소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목동인 다윗이, 풍채가 좋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울 왕 앞에서, 위험 있는 권력자인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충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의지한 것은요,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도 아니었고요, 단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탐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승패는 소유,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배에 있는 승객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은 가라앉았는데 안정을 되찾은 부인이 남편인 그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장군은 대답하는 대신에 갑자기 칼을 빼어서 부인의 목을 겨누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칼로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 두렵지 않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풍랑이 어찌 두렵겠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풍랑, 시련의 풍랑, 질병의 풍랑, 가뭄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앞에 있는 당당히 서 있는 골리앗을 보기보다 자기 곁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방해하는 엘리압을 극복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세 명의 형님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나 한번 알아보고 오라라고 명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린 손은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말하며 나섰습니다. 옆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다 같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에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전쟁터에 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묻고 있는 다윗을 보고 큰형 엘리압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는데 그는 다윗이 돌보라고 한 양도 내팽개친 채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다윗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인신공격까지 퍼부어댔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큰형 엘리야는 평소에 막내 동생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자기에게 붓지 않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때부터 막내 동생인 다윗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이도 조그마한 어린 녀석이 호흡 있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걸 보고 아마 뚜껑이 열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네가 교만하구나, 완악하다, 네가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야단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를 무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형하고 한판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형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유 없이 전쟁터에 왔겠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전쟁터에 온 이유가 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왔다. 이 뉘앙스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과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싸울 적은 형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형의 야단치는 소리에 분노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형 엘리압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만 그가 쓰러뜨려야 할 목표인 골리앗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 앞에 나타난 엘리압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엘리압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엘리압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치사하게 날 힘들게 하고 인신공격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날마다 나에게 댓글 거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있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댓글 걸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 같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엘리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직장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정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엘리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술을 끊기로 작정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다시 술을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진 것이 아니라 엘리압한테 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술이라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힘들게 하는 엘리압한테 진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요, 골리앗과 싸우려는 우리들에게 엘리압을 붙여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엘리압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에게 신경 쓰다가 쓸데없이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고 골리앗에게만 집중해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엘리압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할 골리앗인지 우리가 피해야 될 엘리압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압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다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패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요, 오히려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운명이니 뭐니 될 때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달리 호흡이 있게 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결국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쓰고 있던 노수로 만든 투구도 다윗에게 쓰여주고 자기가 들고 있던 칼도 다윗에게 쥐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39절과 4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한번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으로 내가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치 조그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치에 큰 사울왕이 입던 갑옷을 입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구를 쓰고 칼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시범적으로 걸어봤대요. 시험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봤대요. 익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곧바로 벗고는 오히려 그동안 짚고 있었던 막대기를 다시 손에 가지고 시내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그 거의 골리앗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대기와 5개의 매끄러운 돌 그리고 물매는요 다 다윗에게
평소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막대기는 다윗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산을 오르거나 웅덩이에 빠진 양들을 구출할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또한 매끄러운 돌은요,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가에 지운 평범한 차돌입니다.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물매는 옆길로 새는 양떼를 멀리서 통제하거나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들을 퇴치하게 사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나 돌이나 물매는 평소에 다윗이 사용하던 매우 익숙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몇 개 준비한 줄 아십니까? 몇 개 준비했습니까? 5개입니다. 5개. 그렇다면 왜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5개나 준비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퀴즈, 성경 퀴즈 할 때 다윗이 몇 개 물맷돌을 준비했습니까? 그럼 5개를 말합니다. 다들. 왜 그랬을까요? 하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공깃돌놀이 하기 위해서 5개를 준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물맷돌을 5개나 준비했을까요? 존 헌터 목사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사무엘하 21장 21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몇 명의 거인족 소생이 쓰러졌습니까? 가드 출신 거인 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골리앗 한 사람만 거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있은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골리앗 외에 또 다른 4명의 거인들이 블레셋 군대에 있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 4사람의 거인이 또다시 쓰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컨대 다윗은 골리앗 뒤에서 각자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또 다른 4명의 4사람의 거인 장술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1장에도 4명의 거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말고 또 다른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외에 뒤에 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또 다른 4명의 거인들과도 맞서기 위해서 그들과도 싸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물맷돌을 5개나 준비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믿음으로 외치며 주머니에 넣어둔 5개의 돌 중 딱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끼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면서 휙 하는 소리가 던집니다. 그때 그 물맷들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다윗은 얼른 달려가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 뒤에서 구경하던 모든 블레셋 군대는 사이가 떨어 다 도망쳐 버립니다.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다시 문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뒤에서 구경하던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준비된 나머지 4개의 물맷돌은 물론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을 격퇴시키기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짱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평소 물매를 던지는 기술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을 보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공격을 피했습니다. 가속도를 붙여서 공격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정조 중에도 이 물매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기 어렵는데 달리면서 돌리려면 얼마나 물매에 익숙했고 얼마나 물맷돌을 잘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몸 전체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옷과 투구와 각관과 여러 가지로 감싸졌고 방패를 병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쓰러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맷돌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던졌는지 한 방에 이마 깊숙이 박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약 다윗이 물맷돌을 던진 일에 숙련되지 않았다면 100번을 던졌어도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소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고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 훗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물맷돌 던지기를 열심히 연습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양,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기를 계속 시도했고 계속해서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것들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은요, 우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와 축복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다면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기보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방해하는 엘리압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압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요 엘리압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엘리압이 아닌 골리앗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압과 싸움에서 이기기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패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골리앗에 나갔던 다윗처럼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